우리 오늘 어, 말씀은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어, 우리 편하게 들읍시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 또 근친상간, 소송, 불륜, 음행, 세상 문화, 전통 문화, 우상 문화 등으로 교회가 시끄러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형태만 바뀌거나 또 아니면 비슷하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화는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쉽지 않지만 문화를 찾아보니까 넓은 의미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 또 좁은 의미로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 중 공연이나 예술 활동, 또 세련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는 보이지 않지만 그 뼈대를 이루는 것이 사람들의 철학, 가치관, 예술, 과학, 종교, 지식, 풍습, 미디어 등이 그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어디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벨탑 사건처럼 내 이름을 또 우리 이름을 내고 또 살아갑니다. 또 무술, 점술, 우상에 빠져서 사단의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만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악한 마귀에게 붙들린 인간의 상태들이죠. 움켜쥐고 또 비교의식 가운데 늘 눌려서 영적 고아로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향해져 가야 되는 마음이 하나님 없는 내 마음이 쏠리는 쪽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지금이에요. 어제 미래가 아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다고 말씀은 말해주고 있죠. 세상은 아무리 재미있고 유익한 문화여도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 두 가지 영적 세계를 따라갑니다. 무엇인가를 만들고 전달해서 공유하는 것은 만든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중간에 영적 세계는 없어요. 저도 세상에 살면서 사단의 가장 친구이면서도 또 사단에게 늘 속는 사람이었어요. 영혼육을 아예 다 내어주고 살았었죠. 참 내 안에는 음행, 당직기, 술 취함, 비교의식, 거짓말, 분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등 수없는 비진리가 난무했어요. 나의 삶 속에서는 또 엉뚱한 곳에 나의 에너지와 힘을 다 소모하면서 살았었죠. 말씀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생각하지 말고 버리고 흉내도 내지 말고 말씀에 말라고 했는데 말씀에 악을 더 움켜쥐지 못해서 뭔가 아쉽기도 하고 그걸 버리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또 복음 안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수준의 생각, 동기, 방법을 버려야 돼요.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참고는 하는데 수용은 하되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어제 랩넌트 전도학 시간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에 쉽게 걸려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럴까? 아버지는, 어머니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좋은 환경을 기대하지만 상황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부모님과 맞지 않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아빠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자 저도 모르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제가 생각하기에 살림살이는 힘든 것 같지는 않았고, 또 시골에서 뭐 그 당시에 좋은 집을 짓고 있었고, 또 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의 영적 배경은 완전히 무거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외할머니 한 분만 교회 다녔던 것 같은데 외할머니도 서울에 사셨고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가면 간식이나 좀 먹으러 가는 정도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가던 교회도 아빠가 직업을 바꾸시자 부끄러워서 이제 나가지 않았죠. 이렇게 지금 중고등부 우리 얼마나 축복된 예배 시간인지 몰라요. 확실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요셉, 모세, 다윗 등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가정은 어려운 환경이 상황이 상처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여정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 또 노예로 끌려가서 하소연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사단의 밥이 되어서 사단의 심부름만 할 수밖에 없다. 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허황되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아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동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허상이 아닌 실체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속에 없으면 구원 받아놓고도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역사하겠어요? 역사 안 하겠죠.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데 차라리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낫지. 말씀을 듣고도 불신앙하는 것은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다윗도 왕이 된다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목동의 자리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증표를 받아오라고 해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왔다며 자신이 엄마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다시 목동의 자리로 돌아가서 양을 치고 왕이 되기까지 또 장인 어른이잖아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놓지 않고 기다릴 때와 도전할 때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환경에 가정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계획하신 뜻과 계획을 소망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적으로는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만을 향한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허황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의 것을 보고 누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참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에 그래서 거짓의 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영, 성령을 가진 자로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가정의 환경을 걸림돌로 생각해서 넘어지지 말고 그것을 발판 디딤돌로 딛고 일어서길 기도합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부모님이 자식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내가 어떤 재력의 부모의 어떤 가정에 태어나야겠다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태어나 보니 나의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부모님도 내 자녀는 키가
한 뭐 180cm쯤 되고 눈, 코, 입은 요즘 잘 나가는 뭐 연예인처럼 생기고 IQ 성격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태교를 해도 그런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서 낳은 아이를 낳아 보니 지금 여러분인 거죠. 그리고 저도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말씀에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착각하는 게 세상에서 나를 보면 내가 작아 보이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두 번째는 교회 가면 더 많은 갈등이 보인대요. 교회에 와보면 알잖아요, 우리 친구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잘 나가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말씀은 그 어떤 말보다 휘황찬란하네.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어. 너희들 증인 되게 하실 거야. 근데 말씀대로 되고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다고 잘 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래서 사람의 지혜, 지식, 능력, 사람의 중심, 육에 속한 사람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능해 보여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본 어른들의 행동이나 말을 듣고 또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말들을 듣고 내 안에서 갈등이 될 때도 있고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복음 안에서 치유받아져 가야 하는 존재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두고 정말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 분쟁을 보았다면 시험 들지 말고 그 사람들의 말은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시면 아니기에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것 아닌 다른 것에 시간, 에너지, 힘 낭비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착한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 사람이 스스로 의롭지는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사건들을 보고 갈등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인도 받도록.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은 학생이잖아요. 공부로 알게 모르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고민하고 있죠. 공부로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 돼요.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갇혀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 해도 하나님 모르면 공허한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고 못 나가도 밥 먹는 건 어떻게 먹냐 차이고, 또 집도 어떤 집이냐, 좁고 넓고 그 차이지. 우리 육신은 한번 죽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알기에 돈을 버는 것도 성공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생명 살리는 것과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는 곳이 생명 살리는 곳이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있는 곳에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세상과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소망하면 돼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돼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앞으로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되는 일, 어려움과 고난, 역경 등을 겪을 때가 오면 이 말씀으로 반드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함을 훈련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어른이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훈련이에요. 겉모습으로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영적 훈련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언약궤 옆에서 누워서 잠을 잤죠. 또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계획에 움직였어요. 육신과 영적인 것은 달라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친밀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래서 어느 때 이루실지 모르기에 정말 낙심하지도 말고 응답받았다고 해서 들뜨지도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했어요. 그래서 참된 은사, 여기서 은사는 여러 가지고 성령은 같고 직분은 또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는 교회라는 한 몸으로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덜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구절 다음이 이제 사랑 구절, 참된 사랑. 고린도 13장은 사랑 구절이라고 많이들 표현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참된 사랑은 우리가 참된 사랑 없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사랑이 가장 귀한 은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고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또 부족해 보여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모든 연약하고 서툴러도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겠죠. 요셉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노예로 끌려가서 누명을 써도 감옥에서 떡 술관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나오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었어요. 또 여기서 보면 시기하고 성냄은 사단이 잘 쓰는 무기고 또 거짓의 아비, 살인자, 시기, 질투, 당짓고 분쟁하는 건 사단의 일이죠. 우리는 사단에게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음은 교만과 연결되어져 있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도 자기의 것을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심어놨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들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또 요한일서도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요한일서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쭉 갈 건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세요.
나의 의로움이나 열심, 노력, 선행 그 어떤 지식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잠깐의 갈급함은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 목마름 갈급함은 또다시 찾아올 거예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 해도 그 길은 어느 날 확신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날은 두렵기도 하고 어느 날은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 길을 내가 찾으면 찾을수록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길을 찾더라도 참 평안 없는 도착지일 뿐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습득한 지식, 정보들이 지금은 나의 스펙을 만들고 이 세상에서 나를 좋은 자리로 인도해 줄 것 같지만 믿음과 확신에 공부하고 세상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참 진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자는 사람의 말에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타협은 없었어요. 그 일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상 숭배를 거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과 타협해 버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리석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눈앞은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홍해가 그때의 그 시에 열릴 것인데 문제 상황을 보고 포기하고 낙심하며 불신앙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죠.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께 구하면 돼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자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시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정민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데 계속 아까부터. 자, 그래서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자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어느 곳 어느 현장이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